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도 같이 또 한 곡하고 강론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24번 성령의 불길, 오늘 한 곡만 이렇게 합니다. 24번 피스 약간 뒤쪽 중간 후반부쯤에 있습니다. 자, 24번째 성령의 불길 우리 찬송하십시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 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이기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자, 우리 또 오늘 빌립보서 1장
계속 강의 이어갑니다. 자, 빌립보 1장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1장 7절 그리고 8절 그 좀 들어가는 도중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1장 7절부터 한번 좀 연결을 지어 보십시다. 자, 7절 보시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뭐지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자, 6절하고 연결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분이 누굽니까?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랬잖아요. 누구지요? 3절에 누구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5절에 6절에 너희 속에 너희들 세계에 너희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이분이 누굽니까? 3절 좀 전에 읽었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편지 쓸 때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당신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뭘 이루신다는 겁니까? 5절하고 또 연결 지어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너희가 뭐 하는 거? 참여하는 거, 교제하는 거. 바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라 했지요?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또 마땅한 거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첫째 뭡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죠? 첫째, 너희가 내 마음에, 내 심장 속에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둘째,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매임, 복음 변명, 확정함에 너희가 다 동역자다. 나하고 함께 일하는 그 은혜에 참여한 동역자다. 첫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뭡니까? 너희들은 내 동역자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로 올라가서 착한 일을 언제까지 이루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7절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난번에 조금 마무리를 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재림 때까지. 10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지요.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표를 좀 해두시고요. 우리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디모데 후서, 그때 그 끝부분 조금 덜 했었어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 현재 완전하게 예비가 돼가지고요, 보관 중에 있다, 보존하는 중에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씌워줄 그런 왕관이 아니라,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서 제작이 되어져서 보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나한테 주실 거라는 거지요. 미리 좀 앞서가 보면 언제 주시는 겁니까?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이게 그날은 언제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정관사가 있어요. 더 데이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하루 이틀 사흘 그런 날짜가 아니라 바로 그 정해진 날짜입니다. 그 날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나한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상급이, 이 면류관이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한테도 줍니까? 주님의 나타나심, 이게 재림이지요. 그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에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면류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면류관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류관입니까? 8절에 시작 부위에 의의 면류관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의대를 좀 보시는 거 하면은 한 분만 그냥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어떤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지요? 고린도전서 9장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그 모자를 씌워주거든요, 그 금메달 딴 사람한테. 자, 그 다음에 또 의대를 좀 보시는 거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한번 봐주세요. 한 분만 찾아서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맞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그 부분이 제가 좀 놓친 부분 같네요. 그 장절을 제가 좀 잘못 체킹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2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누가 바울 선생님의 면류관입니까? 거기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거기에는 무슨 면류관이라고 했지요? 아까 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썩지 않는 면류관, 베드로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그 모자관자거든요. 왕관을 말합니다.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의의 면류관이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다. 또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다.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썩지 않는 면류관,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성도들을 거기에서는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말고 그 외에 다른 이 면류관 이야기 나오는 거 있죠. 혹시 면류관이 뭔 줄 아세요? 이제 우리는 또 동양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에 맞도록 또 이해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번역을 할 때 면류관이라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은 관이라고 이렇게 모자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보통 모자가 아닙니다. 누가 쓰는 모자입니까? 왕이 쓰는 모자, 크라운이에요, 이게. 근데 차라리 저는 옛날 번역이 더 낫지 싶습니다. 그게 더 실감이 있잖아요. 왕이 쓰는 모자하고 일반인들도 다 모자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중절모도 쓰고, 옛날 외정시대 같은 때는. 자, 또 조선시대 갓을 썼고 다 모자거든요. 근데 많은 모자 가운데에서 임금이 쓰는 관,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임금이 쓰는 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날개 입자를 써가지고 양쪽으로 붙어 있지요. 사극 보면은. 신하들은 그 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왜 임금은 이래 되어 있습니까? 신하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 구분해가지고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위로 향하는 거 하늘을 의미합니다. 높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신하들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날개가. 이건 땅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하늘이고 신하들은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장 하나에서도 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임금이 그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날개 입자 이렇게 쓰는 거, 그거를 익선관이라고 그래요. 익선관. 평상시에 직무 볼 때에 임금이 직무를 보는 장소를 편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모자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제례를 올린다, 세레모니, 제사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퓨너럴 세레모니, 장례식이 된다거나, 또는 왕비를 책봉한다거나, 세자를 책봉한다거나, 본인이 즉위식을 갖는다거나, 그런 특별한 예식을 집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조에서도 주관을 합니다. 그때에는 평상시에 쓰는 이런 익선관, 그걸 쓰지 않습니다. 뭘 쓰는가 하면은 면관을 이렇게 씁니다. 납작해가지고 앞뒤에 뭐가 달렸습니까? 줄로 구슬을 꿰는 줄이 달려 있지요. 그게 이제 제례용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 황제도 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면관을 쓰고, 우리 조선 국왕도 그 면관을 쓰고, 또 이렇게 보면은 세자도 어떻습니까? 세자도 이 줄이 있지요.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줄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황제의 이 줄 숫자하고 조선 국왕의 숫자하고 조선의 세자의 줄 수가 다 다릅니다. 황제 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조선 국왕, 지방 국가들, 그 다음에 왕세자 줄 수가 작아요. 그리고 또 용포도 임금이 입는 그 골룡포하고 세자가 입는 골룡포가 언뜻 사극에서 보면 똑같아 보이지요. 근데 다릅니다. 그게 엄밀하게 보면은 갈퀴 있잖아요. 용, 여유주를 주지 않습니까? 이 갈퀴가 왕의 경우에는 5개예요. 세자는 4개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이게 복식 하나에 있어도 등급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씌워줄 관이 있잖아요. 이 관이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면류관으로 옛날에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한 예식이 있는 날, 어떤 세레모니가 집행이 되어지는 평상 날짜하고 다릅니다. 특별한 날이에요. 그때 씌워주는 관이다. 그걸 실감 있게 표현을 한 거지요. 그러면은 여기 왕이 쓸 수 있는 이런 모자를 씌워주는데 이름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거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아까 제가 면류관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부분은 그 의지관이 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장절을 불러드렸습니다. 그거를 한 군데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의의 면류관하고 생명의 면류관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르나요?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너는 의로운 자임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면서 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증표로서 씌워주는 모자, 왕관, 바로 그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하고 의의 면류관하고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자이기는 모자인데, 임금이 쓰는 모자인데 하나님이 임금이시잖아요. 자기 자식한테도 왕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크라운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크라운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옛날처럼 면류관이 좋아요. 그냥 관이라고 하지 말고 갓도 관이고 평민이 쓰는 양반임네들이 쓰는 갓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쓰는 중절모 있잖아요. 그것도 다 모자관자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임금이 쓰는, 아버지가 임금이면 아들도 임금인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위치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영광스러운 위치를 표현해주는 임금의 아들처럼 표현을 해주는, 왕자급으로 표현을 해주는, 나아가서 왕세자급으로 표현을 해주는 면류관이 더 낫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똑같은 모자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각도가 다 다른 거예요. 백두산도 보면은 동쪽에서 바라본 백두산의 모습하고 똑같은 백두산인데 서쪽에서 바라본 백두산하고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바라볼 때의 백두산의 모습하고 똑같겠습니까? 사진 찍으면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에도 저의 특별히 가르치는 면, 다른 거 다 제외하고 특별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 또 뭐 논문을 쓰신다. 어떤 작품을 내놓으신다. 책을 쓴다. 그런 쪽으로 저를 조명할 때는 뭐라고 호칭을 하고 싶습니까? 똑같은 안수강인데 교수라는 칭호가 적합한 거지요. 근데 강대상에 서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는 교수나 또는 아저씨 이런 표현보다 뭐가 좋습니까? 목사님의 표현이 좋은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님으로도 묘사하고 교수님으로도 묘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길거리 가다가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시간 지금 시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몇 시쯤 됐습니까? 옛날에는 그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는 저를 목사님이 아니라 교수가 아니라 뭐로 대하면 적절합니까? 아저씨로 이렇게 친근감 있게 대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동일 인물인데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접근을 어디에서 하느냐, 동쪽에서 했느냐 서쪽에서 했느냐 남쪽에서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면류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구원했노라.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었노라. 그 증표로서 내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딱 관을 씌워줄 때는 그거는 무슨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으로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마는 내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근데 너가 내 아들을 믿음으로써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내 아들 믿으면 용서해 주마. 너 그 약속을 믿고서 내 아들을 믿었고, 네가 비록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다마는 내 법정에 섰을 때 재판장인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포하노라. 너는 무죄하다. 오를 의자 의롭다 선언하겠노라 하면서 그 증표로서 뭡니까? 모자를 탁 왕관을 씌워줘요. 그때 왕관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의의 면류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올림픽 할 때 보면 옛날에 월계수 관을 씌워줬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가면 월계수 이파리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버리잖아요. 영원한 왕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왕관은 언제까지 시들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시들지 아니한다. 아까 그래서 한 두 군데 시들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면류관의 유효성, 생명력,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느냐, 영원토록 그렇게 대하신다. 그거를 강조할 때는 무슨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질문할 게 있어요. 또 성도님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자, 4장 8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여기에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근데 이 면류관이 하고 많은 날 중에 언제 주어집니까? 재림하시는 때. 그래 이제 질문을 해요. 아직 주님이 재림을 안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은 훌륭한 분인데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내 아버지 영혼만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계십니까? 여기 언제 주신다고 했어요? 그날에 재림할 때 주신다. 아직 재림 안 하신 때니까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아버지 영혼은 천국에서 상급을 100% 다 받아 누리고 있나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30%쯤일까요? 좀 더 올려가지고 37%. 답이 없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 뭔고 하면은 우리 솔직히 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이 구원받았다. 그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펜은 플라스틱하고 잉크 두 가지로 생각하듯이 한 가지만 빠져도 볼펜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두 가지 요소로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 시조하고 똑같아요. 우리 후손들도. 하나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육체가 있잖아요. 또 하나 눈에 안 보여요. 손에도 안 잡혀요. 뭡니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신 우리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만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까? 두 요소 중에 영혼만 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복락을 다 누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 복락을 완벽하게 누리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날에. 왜? 그날에 우리 몸도 어찌 되기 때문에 부활체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혼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영혼과 같이 오십니다. 세상 떠나서 천국 같은 영혼들이 있지요. 그 지상에서 변화된 육체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공중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들림을 받잖아요. 부활체가 돼가지고 그 영혼하고 공중으로 들림받은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합해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상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 세대주의자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공중재림, 지상재림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영접하러 갔다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하는 거. 이제 전천년설은 또 그때부터 전천년이 천년왕국이 전개가 된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최후의 심판이 내려진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자입니다. 바로 재림하시고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완전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비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40%가 주어집니까? 37%가 주어집니까? 절반쯤 주어집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복락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다? 부활이 되는 재림 때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계시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영혼만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급을 지금 받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받았느냐? 그건 뭐에 맡겨둔다고요? 하나님의 신비에 맡겨둔다. 지금 천국 간 영혼들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나사로 이야기 보십시오. 거지가 죽어가지고 누구 품에 안겼다고 돼 있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얼마나 그 복된 모습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영혼도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아직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복락은 아니다. 그거는 그날에 주실 것이니. 그래서 마지막 완벽한 복락의 상태는 재림 때 이루어지신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얼마만큼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에 맡겨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은 성경에 없는 소리 하게 되면은 큰일 나지요.
우리 성경에 있는 것만 말을 하고 없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알고 싶은데도 질문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맡겨둡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럼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장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복수형 스플라그크노이스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플라그크노이스. 이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진짜로요, 우리 몸의 내부 기관을 의미할 때도 씁니다. 창자, 간, 폐,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가장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는 그 심장이잖아요. 우리 장의 내부 기관 아닙니까? 우리 몸에. 바로 그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심장이라는 것은 피가 들락거리는 곳입니다. 가장 뜨거운 피가 위치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심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앞부분에 7절에 너희가 내 무엇에 있음이며 마음에 있음이며, 이 마음도 무슨 단어라 그랬지요? 카르디아, 하트,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내 심장 속에 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니까 3인칭 단수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은 뭘 말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N, 영어의 IN, 인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심장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나 본질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했듯이 나 또한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간 쪽에서도 똑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어떠하니? 그와 같으니.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인간을 향해서도 사랑하라. 자, 8절 다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 우리 한 군데를 살펴보지요. 마태복음,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32절 한번 펼쳐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여기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옵니다만은 오병이어 기적, 이들이 예수님하고 얼마 동안 같이 있은 줄 아세요? 그 잔디밭에 아담한 동산이었을 겁니다. 여자만 해도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여자와 아이 외에 20살 미만의 남자 외에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 밤에는 아마 2만 명 넘어가지 싶어요. 며칠 동안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흘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드뭅니다. 그날 당일에 이루어진 걸로 알아요.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모여가지고 저녁 시간까지 아이고 배고프겠다. 그런데요, 거기 3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하게 여기노라.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티라는 단어예요. 우리 주기도문 끝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래 말하지요. 그게 대개하고 같은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요. 대개가 무슨 말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가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most of, 대부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개자가 달라요. 그거는 대개, 이 아닙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을 왜 내가 기도했는고 하면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내가 기도를 했나이다.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빼놓고 읽어요. 또 그리고 우리 찬송가 앞쪽에 나오죠. 아마 주기도문이. 거기에도 아예 쏙 빠져 있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원문에 있어요.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since 또는 for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코즈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자, 보십시다. 계속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입니까? 사흘 동안. 처음에 뭐 음식 싸왔으면 얼마나 싸왔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틀, 첫날에는 먹었겠지요. 그러나 이틀, 3일 있으면 어디서 사 먹을 데도 없고 다 대부분 가난한 층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또 여성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 이미 사흘이나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도다. 다 집에서 가져온 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길에서 기진맥진할까 하여 내가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32절에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단어는 동사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잖아요. 심장은 명사입니다. 아까 불쌍히 여기다, 이거는 동사입니다. 품사만 다르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심장으로 저들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번역만 다르게 됐어요. 여기에는 심장으로, 아까 거기에는 불쌍히, 긍휼히,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품사만 달라요. 아까 마태복음은 동사,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저들이 지금 사흘 동안이나 굶어 있다.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하겠느냐.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는 내가 심장으로 저들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좀 더 보십시다.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에피보세요. 여기에 사모한다, 동경하다, 그리워하다. 왜 이 단어를 쓴 것 같습니까? 동경하다, 그리워하다. 우리말 번역에는 사모하다, 사랑하다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동경하다, 그리워하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요? 지금 바울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편지 쓸 때 로마 감옥이잖아요. 빌립보는 로마 감옥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에게 바다 북쪽에 있는 곳이 빌립보예요. 바다를 두 군데를 거쳐야 돼요. 대륙 하나를, 육지 하나를, 반도 하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 선생님이 지금 육체적으로는 이 빌립보 성도들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한다? 사모한다, 동경한다, 그리워한다. 만일 옆에 붙어 있으면 다른 용어를 썼을 겁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동경하고 너희를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쓴 거 아닙니까? 늘 심부름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냐 시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8절 계속 보십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리워하고 동경하는지 누가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어떤 그 나쁜 일, 특히 법정에 서는 때입니다. 증인 몇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랬지요? 최소한 2명이라 해야 됩니다. 2명 내지 3명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실되다, 이 사람 하는 말이 맞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 그 일이 잘못되면 내가 똑같은 형벌을 감수하겠다, 그걸 각오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누가 증인으로 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자, 여기 덮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그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 안 계셨어요? 이 땅 위에 활동 안 하셨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여호와 내 신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구약 시대 사람이나 신약 시대 사람이나 똑같아요. 원죄, 자범죄, 타락상 똑같습니다. 그들도 성령님께서 감동 안 시켜주면은요 하나님 고백 못해요. 구약 때도 성령님 계신 거예요. 똑같이 활동하셨어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내 신이라, 나 다른 신 안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내 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그리고 내가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동을 주시고 그걸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내 능력 가지고 불가능한 겁니다. 구약시대도 계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왜 성령님이 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요 성령 강림 있기 훨씬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능력으로 그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 삽입을 한다면 해석 차원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것도 성령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지식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미 성령께서 오셨는데, 임하셔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왜 여기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지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뭡니까? 누구든 피부 색깔을 떠나서, 직업을 떠나서, 지위 고하를 떠나서, 국경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성령 충만을 많이 받던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향 흐름이 있어요. 선지자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하던가요? 예언을 쏟아내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이 B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C도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근데 A와 B는 예언을 못해요. C는 예언을 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일부 계층에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앞으로 안 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만이 누리던 성령 충만, 일부 제사장, 왕들만이 누리던 그런 성령 충만의 개념이 이제는 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지요. 가톨릭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조선시대 그 1700년대, 1800년대 그때입니다. 신유교난, 신해교난, 신유교난, 기해교난, 병인교난, 바로 그런 교난이 일어날 때 어려요, 나이가.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생, 여학생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족들 다 죽입니다. 옛날에 그 정순 대비가 오가작통법 시행을 해가지고요, 오가작통법이 뭔 줄 아세요? 5집을 묶어놔요. 묶어가지고 어디에서 은밀하게 예배 드리는가 확인해봐라.
그런 자들이 있거든 관청에다 고발을 해라. 고발 안 하면 너도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지요. 은밀한 집회에 있으면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 전체가 멸문치화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조그만 어린 아기가요, 세상에 그 아이가 무슨 철이 있다고. 그런데요,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제법 있어요. 아실만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배교하지 않습니까? 이승훈 배교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성령께서는 어린아이라고, 또 나이가 많다고, 또 관직이 높다고, 또는 일반 평민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요엘 2장에서 하셨듯이 늙은이건 젊은이건 자유자이건 종이건 누구를 물어나고 다 임한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8절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아니, 뒷부분에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능을, 권세와 능력, 권능, 듀나미스,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듀나미스라는 이 단어가요, 듀나미테,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예요. 헬라어입니다. 이게 강력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 사람이 낼 수 없는 파워예요. 노벨 그 선생이 그 폭발물 발견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요 권능이라는 요 단어입니다. 왜 그러면은 또다시 한꺼풀 또 들어가가지고 왜 이 권능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앞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솔직히 구약시대에는 이 복음 전파가 거의 90%, 99%라고 합시다. 요나가 저 니누에서 간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지형적으로 어디에만 제한이 되어 있었죠? 99%?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에스겔 5장 5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이방 열국으로 뺑뺑 에워싸도록 해놓은 것이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아시아 나오잖아요. 남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나오잖아요. 서북쪽으로 가면 어디 나옵니까? 유럽 대륙이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처럼 많게 하시고 왕국을 거기에 건설하시고 그 다윗도 출생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오시고 거기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고센 지역 봅시다. 아버지 내려오세요. 형님들 내려오세요. 조카들 다 데리고 내려오세요. 이 고센 땅에서 사세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70명 정도인데 400년쯤 흐른 다음에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1장에 나옵니다. 장정만 해도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잖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고센 땅에서도 얼마든지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옮길 필요 없이 거기에서도 왕국을 세우고 다윗 임금도 출생하고 후손 가운데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왜 그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시나이산 거쳐서 카데스 바네아 반역사건 40년 강야생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서 죽자사자 가나안 칠족속하고 싸우고 31개 나라를 평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참 우여곡절 끝에 사울왕 등극하고 폐위시킨 다음에 다윗 세우고 후손 가운데 예수님 오게 하시고 왜 하나님 그리 하신 겁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아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이방 지역으로 둘러싸이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일본의 메시아가 오셨으면 복음 전파 어떻게 됐겠어요? 옛날에 배가 제대로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배경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충지예요.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 가도 끝이 없는 아시아 대륙 펼쳐져 있잖아요. 서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 펼쳐져 있잖아요. 서북쪽으로 가게 되면 유럽 대륙 펼쳐져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 보십시다. 처음에 어느 땅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남쪽 왕국인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북쪽 수도인 어디입니까? 세겜, 디르사를 거쳐서 사마리아가 마지막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루살렘의 그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나중에 번성한 민족이 됐음에도 고센 땅에 심으신 것이 아니라 불러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구원이 어디에서 남이라? 시온에서 남이라. 그게 메시아 오셨잖아요. 시온이 어느 곳입니까? 솔로몬 성전 있기 전에 다윗 임금이 성막 만들고 거기다 법궤 안치하고 이곳이 바로 최초의 성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독립하자 돌아가자 하면서도 예루살렘이즘을 외쳤습니까? 시온이즘을 외치잖아요. 왜요? 그곳이 마음의 고향이에요. 영적인 고향이에요. 왜? 법궤가 처음 안치된 곳이기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도 안치를 했잖아요. 다윗이 다 자리 마련해놓고 성막 세워놓고 거기에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나중에 다윗이 마음에 찔리니까 나는 백향목 나무로 잘 지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 안에 계시도다. 솔로몬이 나중에 짓잖아요. 자, 여기 좀 더 다시 보십시다. 구약시대에는 왜 이스라엘 지경에만 머물러 있었지요? 어떤 단계이기 때문입니까?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는 아직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니누의 회개를 외친 제한적인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일부 선지자들만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니라도 일반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전개가 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성령 충만을 안 받고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한 단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이스 그 단어입니다. 마르투이스. 법정에서 증인 어떻게 합니까? 선서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우리 10계명 가운데 있어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법정에서 만일 거짓 증거 해가지고 나중에 들통나잖아요. 제가 장절은 안 찾아놨습니다만은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위증을 해가지고 이 사람 죄인 맞아요. 그 사람이 사형당해 버렸어요. 증인서 가지고 내가 나중에 보니까 무죄임이 밝혀져요. 재수사를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때 증인 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대로 목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증인이 똑같은 책임을 져야 내 생명으로 대신하라 그 말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서 진실된 것, 맞는 거는 맞다, 아닌 거는 아니다, 딱 구분을 해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에 M-A-R, T-Y-R, 마르터라는 단어 있지요. 그 영어 단어장에 나옵니다. 마르투이로 아닙니까? 마르터,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순교자.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시간이 가서 좀 죄송합니다. 요한 1서 한번 얼른 펴보세요. 거기하고 마칠게요. 자, 요한 1서. 베드로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에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떠했다? 이 말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은 요한이 썼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바요? 들었다. 내 귀로 들었다. 또 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봤다. 주목했다. 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만졌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들었던 것을 2절 중간쯤에 너희에게 어떡하노니? 전하노니.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본 거 들은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 앞부분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게 증거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주래요. 동사입니다. 증거하다. 자기 생명을 걸고서 구약시대 2-3명 증인 세웠잖아요. 내 생명 걸고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게 틀리면 내가 똑같은 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거, 본 거, 손으로 만진 거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이게 증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8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걸 인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걸고 증거하신다. 뭐를 증거하시는 겁니까? 바울이 너희를 이마만큼 사랑하느니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보증을 삼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서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저도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너 정말로 바울 선생님처럼 성도들 요만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너 떳떳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 채워가야 되고, 이제 한 계단 올라갔으면 이런 부분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몇 계단 또 올라가야 돼요? 2계단. 그 다음에 또 3계단.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 바울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거 성경 공부하는 의미가 빛이 날 거예요. 예, 우리 여기까지 하고 오늘 기도하십시다.